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작년 교과 연구 제2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의 제2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결정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1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선택은 사단의 패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결정의 순간이 올 것이고 우리도 결정의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이번 제2기 교과의 핵심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4장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절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 말씀은 추수의 때가 다 되었고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즉 초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9절과 10절 또 8장 14절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이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어진 이 기별을 우리가 물론 다음 과에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런 기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즉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우리도 결정할 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지금이 일생의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고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는 교과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2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생의 결정의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는 표현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께서 이 심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대쟁투 명락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품성이 드러나고 사단의 품성, 그 결과, 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선고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째 날에 우리는 최종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 최종적인 선택은 영원한 선고입니다. 마지막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6,000년에 걸쳐져 있는 이 죄와 악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구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3가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그러는데,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신속히 전파될 것입니다. 과거 시대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복음이 활발하게 또 빠르게 전달된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두로 전해졌지만은, 인쇄물로 전해졌지만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제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전파를 통해서, 선이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전파되는지, 또 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신속하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세상의 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아무리 작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선택을 하느냐, 사단의 편에 속하는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결정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인 이 선택,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 거듭남, 우리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화는 우리가 평생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순간, 즉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295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그대로 하늘에 가져간다면 우리의 품성을 오늘 변화시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날 사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뭘 결정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선택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두 번째 날에 인자의 돌아오심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입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조사 심판, 재림 전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언도 심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느냐, 이 언도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뒷부분은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뒷부분의 내용인데,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에게 오실 것을 우리 모두는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왜 낫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낫을 통하여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 말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신 용어입니다. 그 인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그분이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칭호였고, 또 우리를 동일시하는 애정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겪은 시련을 이겨내신 구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자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누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에는 번개처럼 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서 있고 또 구름 위에 타고 오신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 인자는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분할 것인데 염소에서 양을 가려내시는, 즉 염소와 양을 구분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광경, 즉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제3가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아주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 이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은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너무 단적인 질문입니까? 여러분, 경찰 하면은, policeman 하면은 무섭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평안을 느낍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까? 만약에 심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서움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죄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하는데 기쁘다면은, 기다려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정말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심판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했을 때 정말 무서운가? 아니면 심판했을 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대하고 설레고 기쁨 가운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저에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시는 교과 연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고 또 천사의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랬는데 그 인자는 나사렛 먼지 나는 거리를 걸으신 분이었고, 예루살렘의 혼잡한 거리에서 사역하셨고, 또 이스라엘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갈릴리의 풀밭 언덕에 설교하셨던 이 예수, 이 인자,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9절과 10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심판자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서 자정해 계시는데 흰 옷을 입으시고 또 머리털은 양의 머리털이고 또 불꽃 보좌에 또 타오르는 불바퀴가 보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왜 심판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셨는가? 인자라고 불렀는가? 인자가 심판의 중심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자에게 인자로서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심판하는, 이런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이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만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책이 우주 앞에 펼쳐져 있다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인자는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께 나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심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심판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심판을 받는, 즉 조사 심판의 대상이라면, 여러분 법정에 가서 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법정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경찰이 조사한 그 조서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런 심판대 앞에 섰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자잘못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때가 온다면은, 만약에 그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옳음에 대해서, 우리의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선고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우리는 결탄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넷째 날에는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머리에는 금면류관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라고 계시록 14장 14절에 묘사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은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낫을 휘두르소서. 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낫을 휘두르서 추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추수 때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은 곡식은 낫을 되어서 거둔 추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낫을 되어서 추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과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었나이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추수할 때가 다 된 시절에, 시기에,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낫을 대서 추수하면은, 벼를 자르면은 더 이상 자람도 없고 더 이상 변화도 없고, 그때는 알곡만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일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대, 즉 조사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늘의 그 조사 심판의 결과로 선고될 것입니다. 선언 심판, 표결 심판, 그리고는 마침내 집행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집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 결함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또 사건과 사고가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 하리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결점을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무르익은 품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런 선택을 하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과를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에 발화하고 또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낫으로 포도송이를 자르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선고 판결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시는 바늘에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은, 그 선택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에 의해서,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성장해서 열매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랑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결코 무섭거나 두려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렵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서움이 있겠죠. 그러나 누명을 쓰고 옳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자들은 오히려 심판이 기다려질 것이고 기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우리 모두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쓴 열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결점이 있다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정을, 맡기는 선택을 해야 하겠지요. 자, 여섯째 날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시대 대등추 555쪽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결정의 순간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 지금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3과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앞부분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영원한 복음을 공부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남은 무리 속에 속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결점이 있고 그러지 못한, 옳지 못한 성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실 때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점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오늘 지금 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하늘에 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